네, 미흡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마태복음 26장의 31절부터 40절입니다. 한번 성경책을 좀 꺼내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31절부터 3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말하니 모든 제자도 그려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하여 다락방에서 무교병과 포도즙을 드시고 난 후 제자들과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을 걸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자들이 싸우지도 않고 예수님의 사랑에 고무되어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행복해하고 있었거든요. 성만찬 전에는, 그러니까 6월절 전날에는 제자들이 서로 알력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6월절에 모종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몰랐을 뿐이지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온 백성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외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있을 곳이 어딘가 하면서 예수님 옆자리에 있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성만찬 예식 때 다락방 문이 열리자 유다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 옆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랐지요. 저 자리가 내가 앉아야 하는데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성만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하셨죠. 제자들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죄송한 마음에 이것이 하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지 하면서 높아져 있던 자신들의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의 사랑에 고무되어 즐겁고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이때 유다도 회개할 뻔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하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행복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오늘은 실수하시네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면서 33절에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냥 버리지 않겠나이다가 아니라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호언장담을 하겠지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예,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버릴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베드로에도 참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4절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에겐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저를 면박을 주셔도 그렇게 면박을 주십니까? 여기 다른 제자들도 다 듣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면서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주님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오늘은 실수하시네요. 주님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제가 잘 알죠. 제가 제 마음의 주인이니까요. 잘 압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강하게 부인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강하게 부인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까지 예수님께서 틀린 말 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지적하면서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받아들여야 하는데 만약에 받아들이고 베드로가 믿었더라면 뭐라고 해야 했나요? 예, 예수님께서 그리 부인한다고 하시니 현재까지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면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봐야 했습니다. 자신의 열정이, 자신의 열심이, 자신의 수고가 믿음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열정과 열심과 수고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은 열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이르게 될까요? 한번 살펴보죠. 26장 36절 4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과 이르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깨어 있으라면 같이 기도하자는 말씀이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소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잠든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일 수 없더냐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꼭 집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중에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고민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면서 죽게 되었다고 고통스러워 하실까요? 예, 인류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죽게 되었을 만큼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고통을 견디면서 오히려 못을 박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됨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됨을 한순간도 없었던 예수님이 분리됨을 느끼셨을 때 어떻게 내 앞에 있는 잔을 마실 자신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거든요. 성경에는 33년 반을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신성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아마도 신성을 사용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온 인류를 잃어버린 바 되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긴 것은 무엇 때문에 이루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백 때문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모든 희생을 이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왜 기도를 안 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적하면서 부인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믿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것만은 틀리셨습니다. 제 마음은 제가 잘 알죠.
제 마음엔 제가 주인이니까요. 주님 실수하지 않으신데 실수하시네요. 예.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자신을 예수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예수님 위에 있으면서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매 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는지를 알려면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잘못을 깨닫고 이런 나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할 때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교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행하여 주신 것이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폭도들에 의하여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실 때 시대의 소망을 보면 요한이 가야바에 아는 사람이 좀 있어서 솔직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들어가게 하여 달라고 부탁해서 요한은 가야바의 집에 떳떳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요한과 베드로의 다른 점이 있었는데 요한은 당당하게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들어가긴 했으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아온 폭도들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한 발 물러서서 따라가고 있을 때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예수의 제자지 하는 물음에 아니다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또 질문에 계속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욕을 하면서 저주까지 하며 소리를 쳤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전날에 사건이 없어도 부끄러웠을 텐데 전날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와 죽을지언정 주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니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나요? 그래 베드로 내가 얘기했지 네가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지 라는 눈빛이었나요? 아니죠. 자비하고 인자하고 균일의 눈빛이었죠. 사실 살아가면서 마지막 모습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이 예수님께 자신의 마지막 부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자비하신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밖으로 뛰어나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은 것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용감함을 보여줄 때라면 베드로는 기꺼이 용감하게 예수님을 위하여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이 다가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안 보면 안 되겠죠.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이 무슨 약속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뭔가가 선한 일을 했거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계명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의롭게 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2000년 전에 다 용서하였음에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두려워하는 이유는
엘렌 화이트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 죄투성인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야. 내가 조금이라도 경건해지고 의로워져야 조금이나마 양심에 나갈 수 있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압도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32절도 이런 맥락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용서하여 주는 것이 순서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이미 용서하였으니 실수하고 어떤 죄를 지었어도 아무 걱정 말고 나에게도 오라. 다 용서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을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것과 베드로에게 물어본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베드로에게 대답한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같으면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시고 연속 물어보시면 예수님과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인데 주님 아시잖아요. 여기까지 대답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예수님 앞에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으므로 예수님 아시잖아요 라고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 하느님이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아시잖아요. 이 말 속에 엄청난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나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힐라에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현합니다. 무조건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 있고요. 남녀의 사랑, 에로스 사랑이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랑, 친구의 사랑, 힐리어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 아가페 사랑입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어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힐레어 사랑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죄에 대하여 무력하고 연약한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어서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려주고 기도는 그 방향을 갈 수 있는 원동력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길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